1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1912년 영국 화이트 라인사에서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배가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설비를 갖춘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4월 10일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여 가는 이 배에 2224명의 승객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어이없게도 빙산에 충돌하면서 단 3시간 만에 그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명정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명정을 충분히 설비해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구명정을 이렇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이 해난 사고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구명정이었는데 그 구명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때 1513명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기는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잘 열려지는 그런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지 못한 기대치 않았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서 병원에서 건강진단 받으러 들어갔다가 덜커덕 암 말기 환자임을 발견하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흉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그런 인생의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처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떠날 때만 해도 굉장한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의욕으로 가득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그 먼 나라에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돈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이 다 떨어진 후에 그에게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궁핍한 것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요, 단 한 번밖에 걸어가지 못합니다. 2번 걸어갈 수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요. 예?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정말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탕자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품꾼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성도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야,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허탄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하루에 3번만 반성해도 그는 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찾아와요. 야,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판단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넘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아, 길은 주님에게 있구나. 아, 소망은 주님에게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요, 점점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쾌락으로 갑니다. 자꾸 그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허리띠 졸라매자, 힘드니까 돈 많이 모아보자, 힘드니까 더욱더 노력하자, 물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의 길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탕자는 생각을 고쳐 먹었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옮겼어요. 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생각만 하고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제가 언젠가 책에서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 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드리고 아들을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지성을 드렸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 주고 아들에게 좋은 음식 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근데 마침내 아들을 낳았어요. 유일한 독자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집안에 귀한 귀했는데 손이 귀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 할머니가 아들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 아들이 뭐가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책상 위에 세 개를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는 돈 뭉치를 하나 탁 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놓고, 그 다음에 술병을 놓았어요. 셋 중에 돈을 잡으면 엄청난 사학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 잡으면 목사가 될 거고, 술병을 잡으면 인생 망치는 술주정뱅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아들 보고 이제 잡으라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뭘 잡을까? 아들이 딱 손자가 가서 딱 보더니 제일 먼저 돈 뭉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들이 정말 훌륭한 사학가가 되겠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돈 뭉치를 가슴에다 딱 끌어안더니 한 손으로 양주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 성경책도 잡는 거예요.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점쟁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할머니가 궁금해서 도대체 얘가 뭐가 될까요? 얘는 앞으로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가가 될 거예요. 돈 밝히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놈의 정치가는요, 위선해야 돼요. 안 그런 척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 중에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졌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겉으로는 성경책 잡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쾌락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실상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들을 때뿐이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생각은 좋아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도 좋아요, 말도 잘해요. 그런데 발이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탕자는요, 다른 건 몰라도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행동이 있다는 것, 행함이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야, 나는 널 다 용서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영화 한 편, 국제시장이라는 아주 엄청난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그 국제시장에 보면은 일사후퇴 때 함흥에서 헤어진 자녀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부산 우리 국제시장 꽃분이네 집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꽃분이네 가게를요, 이름을 안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현대화돼서 아들이, 아버지, 가게 이름이 꽃분이네가 뭡니까? 바꿔야죠. 응? 바꿉시다. 근데 죽어도 못 바꿔. 왜? 언젠가 올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게 이름 찾아서 언젠가 올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돼서, 그래, 이제는 안 오겠지. 그리고 아들 보고 바꿔라. 비슷한 이야기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 일본에서 어렸을 때 아주 무남 동료로 아리따운 아가씨 나오미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부모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에, 그 격동적인 감정에 견디지 못해서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연락을 끊고 방황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한 말이고, 자기를 위한 말이고, 자기를 사랑해서 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고달픈 2년의 가출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집을 찾아간 거예요. 부모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 집 앞에서 우물쭈물하다가 하루가 낮이 깜깜한 밤이 됐어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을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잠긴 문인 줄 생각했는데, 잠긴 대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는 순간 착 열리더라는 거예요. 삐그덕하는 소리에 방 안에서 나옴이지 하고 아버지가 뛰어나오는데, 엄마는 목욕하다가 가운 걸치고 물이 뚝뚝 흘러지는데 그냥 뛰어나와서 자기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들어와라.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요, 나오미가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밤에 문을 잠그고 살자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단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좀 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 들어가시다가 삭개를 보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지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친구가 나를 버렸습니까? 10,000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까?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자꾸만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흉년의 순간에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서는 발걸음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